준 것 같이 보였어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준 기회 같이 보였어요. 신하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주 강하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흔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다윗은 행동했어요. 말씀을 통해 세워진 원칙은 이거였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요구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였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런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한 왕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요. 또 다른 왕은 백성들의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날도 그 교회 관계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지도자들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과거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과거 성도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들이었는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하게 요구하는 성도들이 현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 요구에 이 이야기에 반응해야 할까라는 그 이야기에 저는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당연히 성도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도자는 단순하게 목사만을 말하지 않죠. 장로와 권사도 직분자도 사실 지도자고요. 운영위원도 지도자고 그리고 목장을 이끄는 목장장도 지도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성도이지만 또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로 세워지면 당연히 먼저 겸손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요구가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그들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겁니다. 성도들 각자의 요구가 사실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반대의 요구를 할 때도 있죠. 그 반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 시내들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한 사람의 사람이 불편해져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어떤 요구보다도 먼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겁니다.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집중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의 길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지 먼저 살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요구를 의해서 변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공동체는 세상의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국민이 요구하면 나라가 변해야 돼요. 국민이 요구하면 헌법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던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요구, 우리의 생각을 먼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쉬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겸손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게 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있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로보암의 길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핵심은 이건 겁니다. 나의 종 다윗이 한 것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다윗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다윗이 어떤 길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 돼요. 이 다윗의 길이 사실은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모두가 다윗이 보여준 것 같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그 길을 과연 걸어갔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에서 출발은 했긴 했는데 그 길을 구부러뜨렸어요. 그 길을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왜곡된 길을 만들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왜곡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버린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이 구부러진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에서는 이 길도 다윗과 비교해서 굉장히 중요한 길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열왕기에는 다윗의 길이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사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 역사를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개의 나라가 쪼개져서 갈라져서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는 성경의 근거에 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구부러진 길을요, 과거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부러진 길을 실제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부러진 길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에게 너무도 번거로운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이가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다윗의 길을 구부려뜨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학을 구부려뜨린 겁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정신을 담아둡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명분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금송아지의 정신을 가진 새로운 신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름은 그대로 두어서 사실 백성들은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정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대로 백성들이 믿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죠. 돈과 물질을 여호와 이름 안에 숨겨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에는 이 돈과 물질로 가득 채워 넣었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요, 마음으로는 돈과 재물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돈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다윗의 길을 구부려뜨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구부러진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돈의 능력을 마음에 숨겨두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돈의 능력만 보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교회 재정 관리 그 계좌를 조금 이자가 높은 다른 어떤 은행으로 좀 옮겨갔는데요. 돈을 옮기기 위해서 이전 은행에서 이제 돈을 다 찾았어요. 그때 교회가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봤죠. 제 인생에서 본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좀 안정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뿌듯했어요. 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도가 많고 돈이 많으면 교회가 안정됐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왜곡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혼돈에 빠졌는데 돈만 있으면, 성도만 많으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 중심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능력만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도 바로 이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얘기해요. 표면적으로는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도 표면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이 돈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돈을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돈이 만들어가는 돈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예배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꾸만 돈을 지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을 추구한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 손해보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고 참지 못하죠. 사람들과 만나 밥을 먹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한번 사면 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 꼭 얻어 먹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음식값까지 계산을 해요. 내가 2만 원짜리를 사줬으면 꼭 얼마짜리 얻어 먹어야 됩니까? 2만 원짜리를 꼭 얻어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돈 때문에 삶을 피곤하게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이 피곤한 삶이 싫어서 사람들과 만나 식사를 하지조차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다릅니다. 손해보기를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님께 성도님 제발 먼저 자신부터 챙기라고 말씀까지 드리기도 해요.
돈에 대해 적당하게 손해를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손해 본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아요.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에 진짜 능력이 없거든요. 오히려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관계를 잃게 만들고요. 또 행복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적당하게 손해 보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런데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손해 보지 마십시오. 절대 손해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손해 보는 것은 억울해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손해 보는 것은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가지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손해를 보며 교회를 다니는 거죠. 여러분 손해 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손해 보지 않고 여러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뭐죠? 돈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하며 절대 이것 앞에 손해를 보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은요, 저희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저희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생각으로 말씀이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저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을 이 세상 속에서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과 세상의 역사가 예전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과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상과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돼 가는 것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저에게 지혜와 저에게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지혜와 세계관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고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능력은 나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능력은요, 이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우리 생각이 변화가 돼서 우리 눈이 바뀌어서 이 세상을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절대 손해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말씀에 대해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그 교회 생활을 너무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이겁니다. 절대 손해 보지 맙시다. 구부러진 길에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갔고요. 말씀에 대해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역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복을 추구하면서 기복신앙을 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해버린 것처럼 말씀을 돈으로 대체해버린 신앙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왜곡된 구부러진 길이었어요.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한 제사를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번거롭지 않게 하는 예배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의 원칙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편한 예배를 만들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이 베델과 단에 세워놓을 테니까 여기서 편하게 제사를 드리자라고 백성들에게 선언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백성들을 많이 생각하는 왕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사실 여로보암이요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나라에서 떠나서 유다로 돌아갈까봐 걱정해서 했던 선언이었어요. 오늘날 용어로 바꿔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떠나갈까봐, 성도들을 뺏길까봐 사람들이 편한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성도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요 자신의 정치적, 목회적 성경을 위해서 그렇게 편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편한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즐거운 교회로 변해가고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기보다도 가볍게 듣고 쉽게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교회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잊어도 예배만 빠지지 마라고 교회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화려하게 예배를 만들어가요. 말씀이 없어도 돼. 그냥 단지 감동만 남게 하려고 정말 교회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을 다른 교회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에 교회차를 운행하는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차를 운행하다가 한 권사님을 태우게 됐는데 권사님 바로 앞에서 태우지 못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아마 차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차를 타면서 이 교회 차를 운행하는 집사님에게 막 야단을 쳤다고 하잖아요. 왜 바로 앞에 세우지 않고 멀리 세워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하며 야단을 쳤대요. 사람들은요 불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편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건물도 편해야 되고요. 의자도 편해야 되고요.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요.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도 가까워야 돼요. 교회를 가는데 시간 낭비를 조금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이제 조금씩 성도들의 요구에 맞춰 편안한 교회로 변해가고 있어요. 점점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헌금을 내는 성도들이 중심의 자리를 잡아가게 됐어요. 편한 교회, 즐거운 교회,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지는 이 교회를 여로보암이 만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만들기보다 사람들이 구부러진 편한 예배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로 경쟁합니다. 여로보암처럼 다윗이 만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든 길을 구부러뜨려서 왜곡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범했던 두 번째 죄였습니다. 세 번째 어떤 죄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여로보암이 지은 세 번째 죄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31절을 봐볼까요?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해서 세웠대요. 자격이 없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왜 이런 자격이 없는 지도자를 세웠겠습니까? 편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요.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기 위해서 이런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왕은요.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요. 왕은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열심히 연구해서 말하라고 이런 자격 없는 지도자를 세운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가진 이념을 종교인들이 잘 포장해서 듣기 좋은 말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요, 말씀을 눈물로 전했어요. 구부러진 길로 가다 멸망해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달랐어요. 여전히 듣기 좋은 이야기로 성도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까 걱정 말라고 하며 멸망하는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 종교적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백성들을 정말 사랑한 선지자는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격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레윈이 자격 있는 지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날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레위인으로서의 자격 조건입니다. 말씀에 훈련되지 않는 목사가 지도자로 세워지면 절대 안 되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와 권사로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늦더라도 천천히 말씀에 대해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교회들이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인기 투표를 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인기 투표로 자격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며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기존 목사들이요, 자신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신학교를 늘려갔고요, 그 신학교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신학생들을 뽑았어요. 신학적인 훈련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신학교를 세우고 그 속에서 신학생들을 무분별하게 배출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새롭게 배출된 신학생들을 통해서 교회 숫자가 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이제 성도들 알게 되었죠.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성도들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지도자가 성도와 함께 어디를 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부러진 길을 가다가 만나는 길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둘 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말씀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요, 말씀에 훈련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어떻게 돼갈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갈림길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난 잘못된 과거에 머물며 단순하게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앞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도,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구부러진 길을 펴서 다윗의 길로 다시 만들어가면 우리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대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런 구부러진 길을 만들어갈 때 어떤 역사,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3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13장의 이야기를 좀 미리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늙은 예언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던 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요, 말씀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칙이었어요. 열왕기상 13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늙은 예언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늙은 예언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18절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그대를 내 집에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거짓말로 전했어요. 말씀을 왜곡했어요. 구부러진 길에서 말하는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의 집에 갔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던 과정 가운데 길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누구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때문인가요? 아니죠. 구부러진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한 늙은 예언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부러진 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짓된 말씀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이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가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말씀 때문에, 잘못된 왜곡된 말씀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이 오늘도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13장의 이야기는 전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교회에 비만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비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에 몸만 비대해진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곡된 잘못된 지식이 몸과 마음에 쌓여가서요, 어떤 능력도 만들어가지 못하는 비만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만 오늘날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늙은 예언자가 통곡을 했어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거짓말을 말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통곡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이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왜곡된 세상에 대해서 통곡할 줄 아는 지도자의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늙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선지자인데 늙었어요. 늙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때 늙었다는 단어를 써요. 단순하게 나이가 먹어서 늙은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늙어서 분별력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말하면서 그것이 거짓인지 분별이 없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결단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거짓된 왜곡된 이야기에 빠져서 스스로 왜곡된 삶에 빠지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혼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요,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안타까운데,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데, 문제가 뭔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져가고 있는데 통곡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너무도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가운데 이상한 모습으로 주인격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다윗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의 길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첫 번째요, 말씀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교회가요, 말씀에 자격을 갖춘 교회가 돼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요, 사람들이 편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요, 불편해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말씀을 왜곡해 길을 구부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겉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길을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길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던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길에서 떠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너를 지켜서 영원하게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 저는 시온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길을 구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참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온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